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습니까?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야훼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야훼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야훼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야훼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야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나는 야훼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시는지, 왜 인도하시는지 그 목적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실지 그 방법 또한 소개되어 있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해내는 근거가 또한 소개되어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과 방법과 근거를 우리는 잘 말씀을 봐야 합니다. 출애굽기 6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야훼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빼내며 너희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야훼인 줄 너희가 알지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성경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셔서 다스리는 이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창세기 3장에서 파괴되었습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 그 파괴된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하시고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또한 이삭을 세우시고 야곱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잠시 애굽에서 내려보냈다가 그들을 출애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을 장차 계시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바로 본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냐면 6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너희를 속량하였다. 여기서 속량하였다의 뜻은요, 죄값을 지불해 주고 되찾았다, 물건값을 주고 되찾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여러분들이 죄에 팔렸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팔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속량하셔서 다시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을 보면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한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거류하는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요, 내가 그들과 언약했다. 언제 언약했을까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렇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또한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었죠. 그래서 그 언약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약속했다라는 것인데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나갈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속량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죄값을 지불해 주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6절과 7절을 다시 한번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야훼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빼내며 너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심판으로써 너희를 속량하겠다. 너 큰 심판들로서 10가지 재앙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겠다라는 것이죠. 그 백성의 언약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네, 출애굽을 한 다음에 시내산에서 그 언약식을 치르게 된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을 밑에서 너희를 빼내고 너희 하나님 야훼인 줄 너희가 알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이것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1절에서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게 하는 일을 내게 보이리라. 모세에게 보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거죠. 그래서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이렇게 되게 하겠다라는 것을 미리 모세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강한 손이란 것은 큰 일을 행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재할 것을, 너 모세가 그것을 보게 될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여기서 강한 손은 큰 능력, 10가지 재앙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순순히 보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그래서 그가 저항하고 하나님 앞에 저항하고 폭력을 행하고 압제할 것이다. 나의 백성들을 압제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3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 10가지 재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약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미리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힘으로는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결과를 주셨는지는 출애굽기 14장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깐 보시면요, 이스라엘이 야훼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야훼를 경외하며 야훼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수많은 기적과 홍해를 건넌 사건을 통해서, 큰 능력을 통해서 그들이 눈으로 하나님의 큰 손을 비로소 보고서야 하나님 야훼를 애굽 사람들이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었다. 그리고 모세를 믿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불가능한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반드시 도와줄 것이고, 그것은 왜 그렇게 하느냐? 바로
약속했기 때문에, 언약했기 때문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복된 자리로서 저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출애굽의 목적은요, 출애굽기의 목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계획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자신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목적 하에 출애굽기가 쓰여졌습니다. 수많은 이적을 통해서 바로가 자기가 지켜야 할 위신과 명예와 그 모든 것이 다 권위가 다 떨어졌을 때,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을 보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계획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마지막 이적, 곧 애굽에 사는 모든 장자의 죽음을 보고서야, 그 사건을 통해서야 무엇이 일어납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그 사건을 보고서 그것이 해결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지불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무엇을 지불하셨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지불하셨다. 피값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죄값을 지불하고 나서 드디어 장자의 10가지 재앙이 마지막으로 내려진 다음에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죄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것이 구약에서는 무엇으로 상징되었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값으로 상징되었습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의 죄값을 다 치르고 이제 그것을 속량하고 애굽에서 이제는 떠나겠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가서야 애굽의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느냐? 10가지 재앙까지 와서야 어린 양의 피값을 치르고서야 홍해를 건네는 그 위대한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제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백성이 되는 것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값으로 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까? 예수님의 피값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내가 열심을 낸다고 해서, 여러분같이 이렇게 새벽을 열심히 섬긴다고 해서 백성 삼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어떤 행위 때문에 백성 삼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피공로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저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5장 21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따집니다. 하나님, 왜 나를 바로에게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로 인해서, 우리들로 인해서 더 학대를 당하게 하십니까? 그러게 내가 안 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왜 나를 보내셔서 바로가 더 열받게 해서 당신의 백성을 더 괴롭게 하십니까? 자, 하나님 이제 어찌하실 겁니까? 라는 내용이 나오죠. 그러자 오늘 본문들이 등장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앞으로 내가 하는 일을 볼 텐데 나는 야훼다? 모세야, 두고 봐.
똑똑히 너한테 보여줄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 내용이. 내가 야훼 하나님인 것을 내가 저들로 보여줄게. 확인시켜줄게. 내 이름이 절대로 못 까먹게, 못 잊어버리게 내가 단단히 보여줄게. 그리고 나 하나님, 너희들이 힘든 거 알고 있어. 그리고 예전에 너와 너희 할아버지, 그 또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때부터 맺었던 약속, 아브라함의 약속 내가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 걱정 마, 안 까먹어. 기다려봐, 내가 어떻게 하는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것이. 그리고 예전에 약속했던 땅 기다려 줄게. 뭐 이런 얘기가 오늘 본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은 모세 그리고 아론아, 너희들은 다시 바로에게 가라. 그러자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네,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말합니다. 걱정 말고 가, 이제 가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제가 CA 고등부를 졸업해서요, 프리즘 선교회라는 곳에 갔습니다. 그때 들어갔던 첫 예배를 제가 기억을 합니다. 찬양을 시작했습니다. CA 고등부는 찬양팀이 나와서 찬양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회 모시고 찬양 한 장하고 그냥 예배드리고 공예배처럼 그렇게 딱 드렸는데요. 프리즘 선교회를 딱 가니까 찬양팀이 나와서 찬양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첫 찬양이 제가 잊지 않습니다. 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찬양을 첫 찬양으로 부르더라고요. 내가 은혜를 너무 받았습니다. 프리즘 찬양팀은요, 사성부가 나오는 찬양팀이었습니다. 네. 그냥 테너나 알토만 넣는 곳이 아니라 사성부가 나와요. 그다음 화음도 완벽해요. 찬양팀도 엄청나게 실력을 갖고 있었고요. 그 찬양을 듣는데 내 온 머리에 뭐 서리빨이 선 것처럼 완전히 그 찬양이 나를 압도하고, 그 찬양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와 같이 사탄이 여러분을 미혹하고 혹은 압제하고 여러분 앞에 폭력으로 여러분의 삶을 얽매이게 만들고 혹은 여러분한테 힘들게 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님의 피값으로 여러분 당당하게 선포하십시오. 저 악한 원수마귀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다시는 참소할 수 없습니다. 왜요? 예수의 피값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하나님의 아들인 피값으로 우리의 영원한 빛을 다 속량하고 다 갚았기 때문입니다. 그 보혈의 피를 여러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러분의 가정의 인방마다 문설주마다, 여러분의 삽장과 직장마다 예수의 피로 바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피값으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오늘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린 양의 피, 6월절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공로로 피값으로 사신
귀한 생명들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받으시옵고 오늘도 하나님 저들 가운데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주시오며 저들의 가정마다 주의 자녀마다 사업장과 직장마다 저들의 모든 삶에 뿌려 주옵소서. 저 악한 원수마귀 우리를 정죄하고 참수할 수 없음을 오늘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능력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 가운데 오늘도 저들의 삶 가운데 승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